이 구준 날씨에 오늘 박제에서 이렇게 오늘 학술대회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현재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세용 교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5회 법인절 기념 학술대회 일원상 신앙을 활용한 청년교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열리게 되었습니다. 청년교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청년교화라고 했을 때 시원한 마음이 먼저 드시나요? 답답한 마음이 먼저 드시나요? 네, 그러시겠죠. 네, 시원하다고 하면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겠죠. 네, 사실 이 청년교화라는 것, 우리 원불교만의 화두라고 할 수는 없고, 사실 모든 종교가에서 현재 청소년과 청년들을 어떻게 교화하고 또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살릴 것인가가 상당히 큰 화두로 된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주고 어떻게 보듬어줄 것인가, 이런 많은 문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학술대회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입추가 지났고 또 말복이 지났습니다. 다들 아시죠? 네. 말복에 다들 어떻게 몸보신 좀 하셨나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올 여름 상당히 무덥고 또 지치기도 하고 오랜 또 비도 내리기도 했죠. 그런데 입추, 말복, 이렇게 한 기운이 탁 돌기 시작하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시는 길에 아마 이 더운 공기 속에서도 미약하나마 찬 기운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청년교화라는 화두를 통해서 답답함을 느끼지만 오늘 이 자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희망으로 한 기운 돌리고 새로운 방안을, 새로운 지혜를 모으는 그 한 기운을 돌리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청년교화 지금까지 누구 잘못이야? 누가 잘했어? 이렇게 시시비비를 논하는 자리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단의 청년교화를 위해서 한 마음 돌릴까, 한 기운 돌릴까, 한 지혜를 모을까, 이런 소중한 지혜를 모으고 소통하는 담론의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모신 우리 영산대학교 백인혁 총장님으로부터 환영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서울이 좀 난리죠. 그것도 어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젊은이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그런 것이 저놈들은 잘못 커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보면은 어른들이 잘못 가르친 거잖아요. 사실 젊은이들이 마음을 어떻게 쓸지 또 어떻게 그걸 사용하는지 부모님한테 잘 배웠더라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이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엇나가도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잘 기르기 위해서 걸먹고 굶주릴지라도 그냥 명줄이 붙어있는 한 최선을 다합니다. 일반 필부들도 그럴 텐데 대종사님 법을 배운 우리가 세상이 좀 어려움을 나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진리도 알고 사람도 알고 저들이 왜 그러는지도 다 압니다. 정말 물질에 눈이 멀어서 그냥 자신들의 일생을 저당 잡히기를 너무도 쉽게 하는 우리 젊은이들. 그런가 하면 고해에서 고해로 계속 가고 있으면서도 그게 정말 자기들이 잘못 가고 있는 저도 모르는 사람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원불교의 4개 단체에서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고 우리 교우님들은 아예 내 일생을 바쳐서 대종사님 대행자로 살겠다고도 하시는데 그렇게 출발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그거는 그냥 선반에 얹어놓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사는 거야.
이렇게 한 적은 없었는지 좀 되돌아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대중사님께서 밝혀주신 이런 태도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 떠나서 진리를 모르기는 다 마찬가지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태도를 알려주고 전하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고 서로서로 부처님으로 사는 날까지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의 사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지혜도 부족해, 내가 무엇을 알아서 누구를 가르쳐,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렇지만 다시 한 번만 생각하면 이 지구상에 대종사님 일러주신 이론대로 아는 사람이 누굴까? 나 빼놓고는 없어.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빼놓고는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론대로를 머리로만 알아서는 소용이 없고 실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서 서로서로 남이 아니고 하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했으면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이 주세울 탄생하신 영산 성지를 찾아서 정말 주저없이 함께 해주신 우리 사계 단체장님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소중한 시간이 돼서 우리의 사명이 오늘 다시 불타오르는 소중한 기점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이런상 신앙을 활용한 청년교화 방안 첫 번째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전 고려대학교 원불교 학생회장을 역임한 이경주 청년교도로부터 청년이 바라는 청년교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경주라고 하고요. 네, 제가 이제 16년도에 고려대학교 입학을 해서 16년, 17년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 20년, 21년, 4년, 대학 4년 내내 회장을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청년교화 방안이 원고 이전에 작년에도 원고를 부탁받아서 그때 써서 드렸었는데 작년에 제가 시험을 준비하느라 이 자리에 못 왔었고 청소년부에 계시는 김민성 교수님께서 대신 발표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됐네요. 그래서 현재는 저는 지금 완도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청년 세대가 바라는 청년 세대가 생각하는 원불교 훈련법 그런 주제로 원고를 썼었는데 그 내용을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것도 제가 그동안에 교회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 그것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5년 전에 원기 103년에 8월달에 익산 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원불교 대학생연합회 4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350명 정도 모였었는데 28개 교회에서 모였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때 어떤 교회에서 왔는지 기록을 못 찾아봐서 그거는 없고요. 다음에 원불교 신문 기사를 보니까 다음 해에 이제 안성호 교우님께서 쓰신 기사에 전국의 대학교가 401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원불교 교회가 있는 대학이 26군데다. 원광대학교는 이제 단과대별로 교회가 있어서 10개를 포함해서 전국에 총 34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5년 전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적어놓은 걸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교구라든지 각 교구별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 기록에는 이제 동아리방이 있는 교회, 없는 교회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었고요. 지금 5년이 지난 지금 원기 108년에 대학생 교회가 어떠한 상황인가 하고 봤을 때 지금 대학교 내에 동아리 방을 보유한 것을 기준 삼는다면 서울은 고려대, 서울대, 숭령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5군데밖에 없고요. 다른 지역 경인공고 1곳, 전북교구 2곳, 광주 전남 2곳, 울산북구 1곳 이런 식입니다. 수치상으로 놓고 봤을 때 물론 지난 3년간 코로나19가 있었기 때문에 활동이 좀 줄었긴 하지만 5년 전부터 계속해서 보자면은 활동 인원이라든지 그런 게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또 2015년에 있었던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도 사실 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청년층 종교 인구가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제가 그동안에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적어봤고요. 문제점에 대해서 5년 전에 40주년 때 나왔던 설문조사 결과를 좀 짚어봤고, 그러니까 교단 내에 있는 청년이라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까? 그다음에 교단 밖 청년이라면 왜 오지 않을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원기 103년 5년 전 원대한 40주년 때 이런 설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퀴즈홀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그 자리에 모인 4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을 했는데요. 총 6가지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원불교 대학생 교도가 감소하는 이유, 내 주변의 대학생 청년 교도가 교단과 멀어지는 이유, 내가 생각하는 원불교의 경쟁력, 대학생 교화 정책 중 가장 시급한 것, 교회 지원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 앞으로 10년 무엇을 집중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받았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나왔던 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교단에서도 많은 지원을 했었고, 이후에 특히 이제 담당 교무님이 쉽게 안 바뀌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었습니다. 그런 거 외에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봤을 때 가장 큰 것, 3번에서 가장 큰 경쟁력으로서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교리가 우리의 경쟁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48%나 되는 사람들이 이게 원불교의 경쟁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서서 1번 질문과 2번 질문을 보면 1번 질문에서 바쁘고 힘든 대학생의 삶 때문에, 그 다음에 내 삶의 문제가 연결되지 않고 또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회 및 청년 활동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2번에서도 멀어지는 이유로 진학 및 취업 이런 문제, 만족감 저하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경쟁력으로서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교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쁘고 힘든 삶 속에서 그런 것들에 멀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조금 어기가 안 맞지 않는가. 실생활에 충분히 적용 가능한 교리라고 했는데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떠난다? 조금 그랬을 때 어떤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6번 질문에서 앞으로 10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여러 질문이 나왔지만, 공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련되어 있고요.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신앙 수행생활 내실화가 필요하다. 당시에 이 설문조사와 함께 대담도 진행을 했었는데, 이 신앙 수행 내실화 측면이 선택이 아닌 기본이다, 그런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점과 좀 연결한다면,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교리 측면과 연결해 본다면은 신앙 수행 생활을 내실화해서 우리 교법이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교단 내 청년 삶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원불교 집안 출신인 사람이라고 한 사람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유아법회라든지 다음에 어린이법회 자라면서 계속해서 학생법회, 청년법회, 나중에 일반법회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런 생애를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각 지역별로 지금 법회가 제대로 활성화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교화가 잘 되는 지역에서는 아마 다
구별해서 유아법회, 어린이법회, 학생법회, 청년법회 나누어서 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도 하고, 또 청년교도만 놓고 봤을 때 어떨까 하면, 그러니까 대부분 청년교도의 시작을 본다면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만 18세 이상이라고 하겠죠. 시작은 거의 비슷한데 그럼 청년교도의 끝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만 30세, 어떤 사람은 뭐 35세. 또 결혼을 하면 청년에서 일반으로 넘어가야 되나?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직 나이가 있으면 청년에 남아 있어야 되나? 또 안에서 보면 대학생도 있고 또 취업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취업을 해서 직장에 나간 사람도 있고, 청년들의 층위가 굉장히 다양한데 사실 그 모든 층위를 맞춰주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서 법회를 본다면 그 중에서 좀 평균치를 잡아가지고 여기 좀 두루뭉술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느끼기로는 어린이법회에서 학생법회, 학생법회에서 청년법회로 넘어가면서 그 연결이 좀 자주 끊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가서 원불교를 접하게 되는데 막상 군대에 갔다가 교당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잘 보지 못했고요. 제가 이제 교회 활동을 하면서 동아리 박람회를 하면 그 인형탈을 쓰고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듣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형탈을 쓰고 있어서 누군지 모르지만 나 군대에서 원불교 교당에 다녔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교회는 나오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런 식으로 약간 연결이 끊기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제 교회 활동을 하면서 어디 교당 지역에 교도님 자녀다 하고 연락을 받습니다.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을 하면 네, 언제 한번 뵙겠습니다 하고 안 나옵니다. 사실 교회 활동을 하면서 잘 나오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주로 이제 대학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원불교를 접한 사람들이 이게 되게 실생활에 쓸모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낀 사람들이 좀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지점들에 대해서 뭐 학생 때 어렸을 때 교당을 다니면서 이게 우리 생활에 실생활에 정말 쓸모가 있을까? 그거를 좀 못 느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다녔었는데 저는 이 쓸모를 느꼈기 때문에 이게 실생활에 정말 적합하구나 그걸 느꼈기 때문에 이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례들도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단 밖의 청년의 입장이 된다면 지금 교단 밖의 청년들이 무엇을 원할까? 사실 이 지점은 작년에 제가 썼던 원고 내용인데요. 정말 오타가 중간에 보면은 그러면서 청저서법을 통해서 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쯤에 두 번째 문단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청저서법을 통해서 뭐 생활관리 측면은 상실일기와 정기일기를 활용하면 된다. 이 부분을 제가 줄이다가 청년들이 사실 줄이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청년들이 마음건강 측면은 좌선법을 통해서 이 부분인데 이게 지우다가 이렇게 됐네요. 작년에 썼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새 청년들 자기관리 열심히 한다. 자기관리를 하면서 마음건강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쓴다. 실제로 제가 이제 교회 활동을 하면서 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3, 4학년들이었습니다. 1, 2학년보다는 되게 취직을 준비를 하면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명상, 마음 공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홍보를 했는데, 그걸 듣고 그럼 마음 공부를 하면은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왔었고요. 그래서 명상이랑 마음 공부, 문답 검정 위주로 좀 법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원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건강 측면 우리 자선법 있고, 생활관리, 지금 청년들 생활관리 하면서 뭐 시간도 재고 이런 것들 한다. 이거 상실기랑 정기일기를 통해서 지금 뭐 정기일기를 통해서 심신장애 처리권 이런 것들 하면은 충분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홍보가 조금 안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된다라는 측면 외에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지금 일반 청년들에 있어서 종교에 대한 반발심이 가장 크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특히 이제 개신교 쪽에 대해서 엄청 반발이 심한데요. 되게 이제 모태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나중에 뭐 청소년기에 일요일이나 이런 시간에 좀 다른 학생들하고 교류하고 싶은데 좀 강제적으로 끌고 간다. 그렇게 느끼고 그걸 나중에 이제 저희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공유를 합니다. 그다음에 대학에 와서도 조금 반발감이 심해지는 것들 중에 소위 말해서 전도하시는 분들 와서 돌 아시나요? 옛날 수법이고 요새는 그냥 독서 모임이라든지 이런 소모임을 진행하려고 처음 갔는데 처음에는 책 읽고 하는데 좋은 말씀 있으니까 함께 따라가지 않을래요? 하면서 좀 종교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꺼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에 대해서 가지는 반감 중에서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가장 큰 거는 종교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들, 특히 이제 개신교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그런 것들. 근데 저희 또한 여기에서 자유로울까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가 지금 원불교 교법대로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원대현 5년 전에 원대현 40주년 설문조사에서 신앙 수행생활 내실화가 필요하다 그 점을 좀 짚어봤고, 교단 내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런 연결이라든지 연결 측면이라든지 자기에 맞는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교단 밖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걸 홍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나 또 지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반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화 방안, 이번이 청년이 바라는 청년 교화 방안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찝어봤고, 먼저 이제 교화의 방향을 어디에다 둬야 될 것인가. 저희가 원불교 대사전에 교화라는 말을 검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4가지 뜻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4번째를 보면 원불교 교법으로 사람을 가르쳐서 훌륭한 인격자가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라고 나오고요. 그 말미에 또는 원불교 교법을 신앙하도록 이끄는 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 4번을 놓고 보자면은 이게 두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질적인 측면, 그러니까 훌륭한 인격자가 되도록 하는 게 질적인 측면일 거고, 원불교 교법을 신앙하도록 이끄는 일이 양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얘기를 드렸던 신앙 수행 생활 내실화가 이 질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어찌 되었든 간에 교당으로 인도를 해서 교법을 듣고 또 상실기, 정기일기 점검 받고 그다음에 상시훈련, 정기훈련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교당으로 인도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당에 와가지고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기존의 삶을 반복하는 게 문제가 아닐까. 교당 내에서는 좋은 교도로 있는데 교당 밖에서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원불교 다닌다면서 왜 저래? 라고 하면 과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원불교 교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교화의 방향에 있어서는 좀 더 질적인 측면으로 신앙 수행 생활을 내실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방법으로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어떻게 내실화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고대를 다니면서 안암교당을 계속 나갔었는데 저희가 이제 교화단법이 있습니다. 교화단법 하면서 저희 안암교당 같은 경우에는 청년법회를 볼 때 법회가 끝나고 난 뒤에 교화 단회를 계속 진행합니다. 단회를 하면서 오늘 법회에서 나눴던 얘기 다시 얘기를 해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도 나눠보고 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땠는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신앙 수행 생활이 내실화가 되는데, 그렇게 법회에 나온 청년이 많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겠죠. 그럼 소수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기존 그대로 그냥 같이 묶어서 봐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난 2월달에 처음으로 대학생 청년 겨울 마음 훈련이 진행됐었고 이번 7월에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2월달에 진행이 된 다음에 각 단별로 카카오톡 채팅방을 활용해가지고 연락을 좀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같이 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 활동이 계속 있으니까 이게 7월달로 잘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교당을 벗어난 교화단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카카오톡도 있고 또 줌이라든지 다양한 매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이거를 진학이나 취업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교화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그 교화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랜덤으로 무작위로 섞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만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청년들을 좀 묶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취업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직장에 막 나갔다거나 그런 사람들끼리 묶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교사라고 한다면은 지금 뭐 중고등학생 측면에서는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있고 사범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청년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교직에 막 나간 신규 교사들이 있을 거고, 또 일반까지 확대를 한다면은 일반에도 뭐 중견교사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것들끼리 집단을 좀 묶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 집단 내에서도 문단감정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회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고등학생 입장에서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은 뭘 어떻게 물어봐야 되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 있을 때 위에 뭐 대학생이라든지 신규 교사들한테 물어볼 수 있을 거고, 그 위는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연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홍보 측면인데요. 사실 이렇게 교단 내 청년들을 묶어가지고 신앙 수행 내실화를 한다고 해도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떻게든 끌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원불교 학생회를 홍보하는 과정이 있어서 커뮤니티에 글을 많이 올렸었는데 주로 이제 카드뉴스를 많이 올렸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원불교는 치킨 먹어도 됨이라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만들었던 것들 좀 많이 활용을 했었고 저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교단 밖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용어라든지 우리 이제 원불교를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익숙한 표현들이 있는데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게 뭘까 고민하고 만들었던 것들은 조회수가 잘 나왔었고요. 그냥 제가 시간이 쫓겨가지고 좀 빨리 만들었던 것들은 잘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고려하면서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 라는 점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지금 어떤 통로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느냐. 제가 이제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는 타겟팅이 명확했기 때문에 학교, 대학교 내였기 때문에 대학교 커뮤니티를 활용했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청년들은 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데를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긴 영상보다는 짧은 것들, 쇼츠라고 올리는 그런 것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릴스, 그러니까 1분 정도 길이가 엄청 길지 않습니다. 짧은 것들을 많이 선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 긴 라이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스트리머들이 그런 긴 방송을 하면 그 방송들을 좀 짧은 1분, 2분 내로 클립을 만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자발적으로 편집을 해서 그렇게 올리는 사람도 많고, 인터넷 방송하시는 분들은 아예 편집자를 전문적으로 두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영상이 좀 호황인 상황 속에서 저희 이제 교단 내 원불교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은 사실 대부분 이제 교무님 설법, 그다음에 뭐 공부당, 좀 길이가 긴 것들 위주로 올라갑니다. 아니면 이제 교당의 법회, 방송 이런 것들 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소태산 마음학교에서 짧은 것들 좀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홍보를 한다면. 그거 외에도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많겠죠. 굳이 법회가 아니라도 교도 개인이 쓴 정기일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은 실생활 속에서 심신작용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쓰네, 이런 것들을 보여서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제작만 할 수 있다면 우리 교법이 실생활 속에서 이렇게 활용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네, 나도 저런 거 배워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실천이겠죠. 실식품 이자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금을 캐다가 써야죠. 내가 쓰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됐는지 물어보러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런 것들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40주년 행사 설문에서 나왔던 것들 중에 뭐 교단에서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많이 정책적으로도 밀어주시는 것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진 강점은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교리인 때 그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왜 그랬을까 했을 때 저는 이게 신앙 수행 생활이 내실화가 되지 않아서 라고 봤고, 그다음에 교단 내 청년 입장에서도 지역별로 지금 또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 근데 교단 밖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관리라든지 생활관리 이런 것들 신경 많이 쓰고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반발심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교화에 대해서 먼저 방향을 우리가 좀 질적인 거, 그러니까 신앙 수행 내실화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방법으로서 교화단을 조금 교단 밖 교화단 약간 가칭으로서 전국 청년들을 다 섞어가지고 좀 나눌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홍보 측면에 있어서 쇼츠 영상이라든지 정규일기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견해가 좀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원불교 신문 기사들을 많이 읽었는데 이미 다른 분들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들을 실천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해준 이경주 청년 교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옆에서 발표를 들으면서 참 이분이야말로 교단의 주인이다. 참 주인의 심정을 참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안팎으로 어떤 현실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내실의 문제에서부터 형식적인 어떤 방법론까지 또 아울러서 본인의 어떤 생각을 차분히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발표로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원불교 대학원 총장으로 계시는 전두현 교무님으로부터 이론상 신앙을 활용한 청년 교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도현 교무입니다. 앞에 우리 이경주 청년이 정말 교단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저희가 이제 반성이 될 정도로 그렇게 치밀하게 또 정성스럽게 분석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이런 모임을 가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아주 또 한 걸음 큰 발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주제가 이론상 신앙을 활용한 청년교화 방안, 이론상 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청년교화를 위해서 방금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신 그것과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원불교 대학원대학교하고 청소년국하고 함께 이제 훈련을 준비해서 앞으로 성공 사례를 좀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실제적인 말씀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론상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론상의 신앙, 그건 이제 원불교의 신앙을 말하는데 일반 여러 종교들의 신앙하고 이게 무엇이 다른가? 이것을 사실 원불교에 다니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자꾸 연구하고 공부하고 연마하고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불교에서 오면 지금 여기 교재에다가 자료집에 이제 써놓은 것처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17쪽에 이제 첫 페이지에 보면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고 하고 또 인과 보응의 신학문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런 말을 원불교를 다니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진리라는 말, 인과 보응의 신앙 이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오히려 저희가 신앙 쪽에 더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굉장히 연마하고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기회로 삼아서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론상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다. 진리를 믿는 거예요. 인과봉의 신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정산종사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 자료집 18쪽에 보면 18쪽 맨 아래에 정산종사 보고 제6 경위편 40장 말씀 여기 이게 본문이 있는데 귀교는 무신입니까 유신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누군가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신을 인정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산종사께서 답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어디에 따로 계시는 인격적 신은 인정하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인격적으로 무슨 산신령 같은 뭐 어떤 존재가 저 어디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신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건 없다. 이 말씀이고. 그러나 우주를 관통하여 두루 있는 신령한 진리는 이를 인정하나니 요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 했을 때 딱 이렇게 풀이를 하신 거예요. 우주를 관통하여 두루 있는 이것을 좌산상사께서는 자주 말씀하시는 게 우주 만유에 확산 관통되어 있으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재하고 운행하고 있는 그 진리 실상이 있다. 이 말씀을 자주 하셔요. 이게 맥이 딱 통하는 얘기예요. 요것을 우리는 연마해야 됩니다. 이론상을 모셔놓고 변성성불한 화두를 삼을 것이요 그랬거든요. 이런 법문을 가지고 화두로서 연마를 해야 되는 우리 이 진리가 뭐냐 했을 때 진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원불교 신앙의 대상은 이론상이에요. 이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어떤 상징물인데 이론상이 가리키고 있는 그 진리 실상 그 진리는 뭐냐고 했을 때 우리가 딱 얘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연마해서 내 것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 그냥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냥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치의 세계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진리할 때 리가 이치 이자예요. 이치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치를 모르면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움직이는 세계는 오히려 허상입니다. 사실 그냥 겉으로 그냥 드러나 있는 거고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치가 운행을 하고 있고 조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치라는 말이 무슨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도 다 쓰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1000만 가지 이치로 운행되고 있다. 이거 반대할 사람 있나요? 이 세상은요 우주 자연의 섭리라는 게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1000만 가지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이 모든 현상을 만들어낸다. 이거 과학자들도 하는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건데 단지 과학은 그것이 물리세계의 법칙에만 한정해서 연구할 뿐이지 물리세계의 인과의 법칙을 연구하는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더 넓어요. 마음세계의 원리까지 마음세계의 인과 원리 이치의 세계까지 확장해서 말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넓으면서 오히려 더 사실적이죠. 물리세계의 인과만 있나요? 마음세계의 인과가 없을까요?
과학적으로 수치적으로 우리가 증명하지 못할 뿐이지, 거기까지 수준이 올라가지 못했을 뿐이지 없다고 말할 수는 전혀 없죠. 신법을 쓰는 거 하나만 봐도 아, 저렇게 신법을 쓰면 저 안 되겠는데 분명히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겸손하지가 못해. 분명히 안 좋게 돼요. 근데 이것이 수학 계산처럼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낼 수 없을 뿐이지 뻔합니다. 계속 그렇게 살면 그 사람 안 좋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 물리세계의 모든 것 플러스 이 마음세계의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어우러지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 이거는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이런 얘기야말로 정말로 합리적이면서도 사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치의 세계에 눈을 떠야 되는데, 이 천만 가지 이치로 인해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사람의 이치가 있고, 동물은 동물의 이치가 있고, 그렇죠? 식물은 식물의 이치가 있고, 광물은 광물의 이치가 있고, 이 천체가 운행되는 이치가 있고, 아주 극미세계가 움직이는 이치가 있고, 그런데 이 이치가 서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게 대중소로 얽혀가지고 큰 통합체로 움직여지고 있다 하는 것도, 이것도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이론상의 신앙을 이해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그렇게 수많은 천만 가지 이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차가운 기계가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깨달으신 성자들께서는. 그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런 이치가 있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좌산상사님께서 몇 년 전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치가 있어서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치에 맞게 움직여지도록 하는 그 이치의 실상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셔요. 이치의 실체가 있다, 이치의 실행 주체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그런 이치가 있으니까 그냥 저절로 되겠지, 그게 아니라 이치가 되게끔 하는 주체, 실상, 실행 주체가 있다. 여기에서 이제 화두가 걸려야 됩니다. 그 실행 주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치의 실상, 요것을 법신불 이론상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화두가 딱 걸렸어요. 아, 이게 그런 어떤 이 우주를 운행하는 그냥 어떤 법칙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어떤 살아 움직이는 실행 주체로서 존재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신기한 존재인 것이, 이 세상에 그런 존재가 없어요. 왜냐? 고체, 액체, 기체를,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 거기 이체 하나가 더 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고체라고 하는 것은 이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좁아요. 밀도가 높아. 그래서 이렇게 어디 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체 제일 딱딱해. 액체가 되면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넓어져요. 그래서 여기 조그만 구멍이 있으면은 이게 액체를 부으면 그 사이를 통과해요. 고체는 통과를 못해요. 기체는 그 아주 작은 알갱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알갱이가 빈 공간이 훨씬 더 많고 그 사이의 거리가 훨씬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액체보다 더 쉽게 통과를 해요. 액체도 통과 못하는 그 구멍을 뚫고 흡수를 해요.
근데 이체라고 하는 거는 그 작은 알갱이마저도 없고 그 공간이 넓고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의 거리가 넓다 못해 그게 극한에 가서 그 알갱이조차 하나도 없고 모조리 다 빈 공간이 그게 이체의 체다. 그 법신불 이론상의 체예요. 그러니까 이 법신불 이론상을 우리가 설명할 때 체가 공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조금 뭐 여기 계신 분들 알아듣기 쉬운 분들도 계시지만 어려운 분들 계셔도 이 명목이 학술대회라서 한마디 더 붙이면 이 세상 모든 거는 체가 있고 상이 있고 용이 있어요. 이 이치의 체, 즉 이 진리는 체가 공이에요. 그리고 상은 원이고 용은 정이다. 공, 원, 정 이게 진리의 속성이다. 이렇게 됐는데 체가 공인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즉 체라고 하는 거는 마이크는 체가 이렇게 생긴 건데 이 까맣게 생겼고 요 모양이고 이렇게 되고 뭐 핸드폰은 색깔은 까맣고 뭐 모양은 네모나고 이런 게 체인데 아까 기체는 체가 눈에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하지만 있어요. 어떤 아주 작은 알갱이라도. 이체는 작은 알갱이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 어디에도 없어. 근데 이렇게 존재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이 다 보고 다 알아. 그리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가능성,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이체의 속성이에요. 법신불 이론상 진리의 속성. 진리의 속성은 뭐냐? 알갱이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맡을 수도 없고 손에 쥐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그것이 다 보고 다 알아. 전지전능해요. 그리고 그 능력만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능력을 발휘해서 순간순간 1초도 쉬지 않고 그 1000억만 년 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무한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그거를 완전 가동해가지고 털끝만한 실수도 없이 이걸 작용하고 있다. 이 무서운 존재가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인과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인과봉의 신학문이에요. 인과봉의 신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진리가 이 세상 모든 것에 침투해서 확산 관통되어 있으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털끝만큼의 실수도 없이 인과의 이치에 맞게 모든 걸 작용하고 있다. 그런 존재가 있다. 굉장히 신기한 존재다. 이것을 화두로 삼아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니까 이걸 믿어 안심해야 됩니다. 왜 안심이 되냐? 인과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는다는 걸 믿는 것이고 우리가 허망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걸 믿는 것이고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경계를 당했을 때에도 그것이 이유 없이 오는 건 이 세상에 없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완전하게 안정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확실히 믿으면 인생이 안정이 돼요. 이 원불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무서울 정도로 합리적이고 무서울 정도로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앞으로 시대가 더 흘러서 인지가 더 올라가야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지. 여태까지 선천시대의 종교에 신앙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는 아직 이해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미신적인 요소를 완전 배제하고 그 조금도 사실적이지 않은 거는 조금도 남겨놓지 않은 이게 원불교의 이론상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체, 법신불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존재인데 또 하나 신비로운 것은 이것이 아는 게 있다 그랬죠. 영지가 있다. 천지의 식이 있다 그랬어요. 알아.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 이 개별체처럼 개별적인 식은 없어도 이 무념의 식이 있는데 이게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그것을 다 알아서 반응하고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다. 이 우주에 영성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실행 주체가 있다는 거하고 그 주체가 보고 알아서 우리의 염원에 감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 세상을 운영 주재하면서 우리의 감성적인 측면의 이 신앙이 굉장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론상에 그래서 이 17쪽에 이제 정전교육편 이론상의 신앙을 이제 옮겨 놓았는데, 원불교의 이론상의 신앙은 뭐냐 그러면 이론상의 진리 내용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즉, 그런 진리가 있구나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갖고 있는 속성을 있는 그대로 그거를 믿는 것이 이론상의 신앙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주옥 같은 법문인데, 이론상의 진리를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믿으며 이걸 접근할 때 너무 어렵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주만유의 본원이다 이 얘기는 우주만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지 알아서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거를 주재하는 무언가가, 그걸 이제 진리예요. 진리의 품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이 딱 품에 안고서 모든 거를 운행하고 있다, 섭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것이고, 재불재생의 시민으로 믿고 일체 중생의 본성으로 믿는 것은 그 진리가 이 우주 만유 전체 확산 관통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도 있고 너한테도 있고 모두에게 있는데, 그 자기한테 있는 그 진리를 완전히 발현시켜서 체득한 자를 재불재성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아직 그렇게까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존재를 그냥 일체 중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같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도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지금 할 시간은 없고, 크게 뭉뚱그려서 공원정입니다. 텅 비었어요. 분별이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전체 입장에서는 분별이 없는 것이고, 전체 입장에서 변화도 없는 것이고, 이 세상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지만 전체 입장에서 변화하는 거 없어요. 여기 물 한 방울이 있는데, 물이 한 방울이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닦아버렸어요. 물이 없어졌죠? 근데 전체 입장에서 물이 없어진 건가요?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했지만 뭐가 없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서 위치가 변화하고 뭐 약간씩 변화하는 건 있지만은 전체 입장에서 아무것도 변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입장에서 보면은 분별이 사라져버려요. 그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하나 개개의 입장에서 보면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또 그 한 번 한 번의 심신작용에 따라서 그것이 자기의 행불행을 결정하고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고 관계가 선연이 되냐 악연이 되느냐를 결정하고, 이게 약간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내고, 이것이 동시에 이 세상이 그렇게 운행되고 있다는 것, 이 정도를 일단은 알고서 이론상의 신앙을 좀 아셔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18쪽에 보면 이론상의 신앙은 어떻게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여기 교육품 4장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방금 그 진리라는 말씀을 자꾸 드렸죠.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한다. 이게 신앙이에요, 사실. 이 복락이라고 하는 건 자기 복이 쌓이고 행복으로 가고, 행복과 불행이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나 다 복락을 구하죠. 복이 많아지고 행복해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려면 그 진리를 잘 알아서 진리에 맞춰야 돼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행동과, 이걸 심신작용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진리의 원리에 맞으면 복락, 행복의 길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 진리의 원리에 안 맞아요. 점점 안 맞을수록 불행을 자기 스스로에게 지어가고 있다. 이것을 이해해서 불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것이, 요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불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결정한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공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가 여기 이 본문에 다 나와 있는데, 사실은요,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흔이요, 사흔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유로서, 즉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이론상의 진리는 이 사흔 전체, 우주 만유 전체에 확산 관통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유는 다 이 진리의 응화신이라고 했어요. 진리에 나타난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속에 나타난 것을 무시하면 이론상 신앙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 진리의 화신, 부처로 모시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즉 불공을 하려면 첫째 조건이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부처로 모시고 진리의 화신으로 모시기 때문에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이걸 경외심이라고 하는데,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한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 이게 없으면 불공이 아니고 단순 처세에 불과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 이론상의 신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첫째로 만나는 그 대상이 무엇이든, 아주 작은 어린아이든 남녀노소 막론하고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이 존엄하신 부처님을 모시는 청정한 마음, 경건한 태도, 경외심을 가지고 요 마음, 태도가 딱 서야지 불공이 되는 거예요. 요걸 처처불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으로서 천만사물당체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이것이 사사불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할 때 이론상의 신앙이 돼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복락을 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이것이 이론상의 신앙인데, 오늘 주제가 또 청년교화 방안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다시 이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불교의 교법, 이 신앙뿐만 아니라 신앙, 수행, 신앙은 그야말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그 대상에 완전히 우리를 몸과 마음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타력의 힘을 입는 거에 있다면은, 수행은 자기 속에 있는 진리를 발현시켜서 자기 힘을 극대화시키는 노력, 이 두 가지 자력과 타력, 이 신앙도 자타력 병진 신앙으로 우리 원불교의 신앙인데,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 삶이 중심이 잡히고 행복의 길로 가게 된다. 이것이 원불교의 교법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청년교화, 이 교화는요, 청년교화가 아까 뭐 답답하다는 분들도 많으셨지만, 물론 저도 답답해요. 근데 일면에서 다시 다른 면에서 보면 저는 이게 시간 문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교법을 잘 몰라서 그러지, 이 교법은요 이 시대를 보고 짜신 거예요. 주세불께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와요. 그냥 형식적인 종교, 형식적인 신앙, 아니면 미신적인 신앙,
그냥 막 신이 우리 편이야. 굉장히 그거는 정말 자연의 섭리 이치하고 안 맞는 얘기예요. 뭐 무조건 우리 편이라서 여기에 가입하면 그쪽 편 들어주고, 그 참 사람도 그렇게 하면 불공정한 사람인데 신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면 그런 이치에 맞지가 않죠. 앞으로 그런 이치에 맞지 않는 신앙은 이제 사라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그런 시대에 맞게 그야말로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교법을 이미 100년도 더 전에 짜서 딱 준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찬스예요. 단지 지금 왜 위기냐면 우리가 그 교법을 체득한 게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것이 약하니까 지금 찬스가 돌아오고 있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은 이 교법을 잘 공부하고 실천해서 체득하는 그것을 훨씬 더 열심히 연습하면 이거는 그냥 교화가 될 수밖에 없고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신앙도 거기에 정말 사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 이치에 맞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기 싫으면 관두라 이거예요. 오기 싫으면 자기만 손해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이 공부 더 해야 돼요. 여기 공부라는 거는 무슨 학교 공부를 더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천의 공부를 해서 체득하는 공부를 더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인간이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아직 우리도 조금 덜 깨달았어요.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시대에 맞게 짠 교법이기 때문에 이건 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잠깐 좀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저희가 고심 끝에, 대학원, 대학교하고 청소년 목학과 함께, 훈련을 하나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게 지난 겨울에 첫 훈련을 한번 해봤고, 이번 여름 7월 달에 두 번째 훈련을, 했는데, 어떤 훈련을 만들었냐면, 청년교화를 위해서 청년들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 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곧 교무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 40명 되고, 청년들이 한 2배쯤 되면 좋겠다, 한 80명 되고,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선객으로 이렇게 훈련을 나는 그런 정기 훈련을 하나 만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굉장히 교화 효과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년간 준비를 했어요. 그 훈련을 준비하는 것 자체를 수업으로 잡아가지고 준비를 시켰는데, 첫 훈련 때는 이제 청년들을 모으기가 좀 힘들었던 게, 훈련을 처음 하는 거라 어떤 훈련인지도 모르는데 4박 5일 훈련을 만들어 놓으니까 4박 5일씩이나 내가 시간 어떻게 빼냐 해갖고 아무도 안 올라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해가지고 그래도 그냥 한 명씩 설득하고 막 그냥 억지로 막 오게 하고 그래가지고 80명까지는 못 모으고 67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 학생들, 휴학생들 합해서 한 40명. 그렇게 해서 첫 훈련을 났는데, 우리의 이제 훈련 컨셉은 그거였어요. 우리 방금 말씀드린 신앙과 수행, 대종사 주세불께서 준비하신 이런 교법을 정확하게 공부해서 제대로 이 법으로 승부하자. 이제 그거였어요. 다른 걸 뒤섞지 않고. 그래서 반년간 준비했다는 거에 대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로 공부하자. 일기법을 내놓으셨고, 좌선법을 내놓으셨고, 연불법을 내놓으셨고, 회화하는 법을 내놓으셨고, 강연하는 법을 내놓으셨고, 이걸 우리가 먼저 진실되게 공부하는 것을 이제 준비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독려를 하면서 했더니, 첫 훈련 때, 상당히 그래도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청년 훈련이 어렵지 않다. 우리 교법만 제대로 하면, 우리만 공부를 잘하면 제대로 하면 된다, 이런 어떤 자신감을 얻었고, 이번 여름에 이제 7월달에 두 번째 또 훈련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이번 두 번째 훈련은 한 90명 정도 왔어요, 청년들이. 그리고
이제 예비교육자들도 이제 서로 올라가는 거를 예비교육자들 숫자가 너무 많으면 청년하고 비율이 청년들이 좀 더 훨씬 많아야지 이게 서로 위축이 안 되고 주눅이 안 들기 때문에 예비교육자는 60명에서 끊었습니다. 끊고 이 청년들 많이 오게끔 이렇게 했는데 한 90명 정도 왔고, 그래서 이 훈련을 나면서 저희가 느낀 점은 대종사님 교법대로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효과가 저희 생각한 것보다 더 있어요. 저희는 사실 준비는 했지만 좀 허접하죠. 그런 게 많아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세불의 기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게 막 굉장히 또 감동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한 게 교화가 되게 돼 있더라고요. 지난번 첫 훈련 때 비교도가 5명 왔거든요. 비교도가 5명이 왔는데 이번 두 번째 훈련에 비교도가 22명이 왔어요. 청년 대학생이 총 90명인데 그 중에 22명이 비교도라는 얘기는 엄청난 비율이 온 거예요. 교도인 청년도요, 설득하기 힘들었어요. 4박 5일간 시간 못 낸다고. 근데 비교도가 22명이 설득당해서 왔다는 얘기는 이 비교도는 비교도들이 설득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설득한 것도 아니고 교무들이 설득한 것도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상당한 반응이 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우리가 의도했던 방향이랑 맞아요. 왜냐하면 이미 교도가 된 사람들을 많이 모았다. 이건 성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교화가 되었다고도 할 수 없는 게 교도가 아닌 사람들이 자꾸 너도 나도 오려는 그런 것이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 바람직하다. 이런 걸 하고 있고, 이 훈련은 여름, 겨울로 계속 꾸준히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종사님 교법은 앞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잘 실행하지 못해서 조금 그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으로 인간의 삶을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정기훈련 4박 5일을 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살아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시로 돌아가서 현실 세계로 이거를 자기 관리를 잘 못해주면 반년에 한 번씩 정기훈련 나는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 역할을 교당에서 해주든 뭐가 해주든 해줘야 되는데, 요것은 우리의 이제 아까 이경주 그 청년이 여러 가지로 이제 막 고심한 그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상시 관리를 할 수 있게 자꾸 그걸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상시 관리라는 건 뭐냐면은 정기훈련에서 배운 거를 현실에서 실천하는 거. 정기훈련에서 뭐 배우냐? 대종사님 교법을 다 배워요. 유문연법을 배우고 좌선법. 하루에 누가 좌선을 해라 하면서 좌선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주면 현실 세계에 돌아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굉장한 의지를 가진 사람 아니면 못해요. 작심 삼일입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이게 상시 훈련으로 이게 교화단, 그러니까 요새는 이렇게 줌이나 이게 그 어떤 카톡이나 뭘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챙길 수 있어요. 서로 챙겨주면 훨씬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상시 매 일주일마다 챙길 수도 있고 2주일마다 챙길 수도 있고, 이런 거를 교당에서 하든 교당이 못하면 다른 걸로 하든 해서 삶이 중심 잡히게끔 만드는 게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인데, 이거를 꾸준히 하면 결국은 이것이 자기가 삶을 제대로 살려면 이거를 피하고서는 어떻게 될 길이 없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지 지금 우리 부족한 거는, 저는 저한테 항상 그래요. 이게 지금 대종사님 교법을 제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나 제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더 알기 위해서, 더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한다. 이 마음으로 자꾸 공부를 하는 이것으로 간다면, 청년교화는요, 저희가 사실 그렇게 잘하지도 않는데도 이 정도 반응이면 좀 잘하면 얼마나 반응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앞으로 희망적이다. 아마 세 번째 훈련에서는 지금 일반 청년 대학생을 100명에서 자를 계획인데, 금년 훈련에도요 90명이 왔지만 실은 100명이 넘었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스케줄이 안 맞아서 취소를 했을 뿐이지. 그러면 앞으로는 100명 이제 안에 못 들어서 잘리게 되는 상황도 금방 될 것 같고, 이제 그게 넘쳐나면 뭐 다른 교구별로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하겠죠.
그래서 청년 훈련이야말로 청년 교화야말로 저는 원불교만이 이제 찬스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그 시간 문제인데 단지 우리가 공부 안 하고 시간만 기다려서는 절대 안 되고 공부 제대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론상 신앙을 활용한 청년 교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말 진솔되고 진실된 발표를 해주신 우리 원불교 대학원 총장님이신 전대원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전대원 교수님 그 말씀을 상당히 이제 빨려 들어가면서 들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선착순 100명. 네.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아는 청년들 빨리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미 신청 그 사이트가 오픈되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마감되시기 전에 얼른 신청하셔서 우리 원불교 청년교화의 새 희망을 여러분들이 직접 마주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은요. 저희들 오늘 발표해 주신 이경주 청년교도와 또 전두현 교무님을 함께 단상에 모셔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앞쪽으로 나와주시죠. 네, 이경주 청년교도님은 네.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네, 보통은 학술대회는 이런 식으로 또 자리에 앉아서 진행을 하니까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두 분의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또는 앞으로 우리 청년교화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 대중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다 이제 이런 소중한 의견들이 있으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이제 제가 별도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 제한이 있었다 보니까 혹여나 오늘 이제 대중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서 내가 이 부분은 꼭 한번 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고 이 부분은 내가 좀 놓친 것 같다 좀 한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좀 더 드리고 싶다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면 우리 이경주 청년교도님부터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막상 앞에 오니까 많이 떨기도 했지만 저는 충분히 다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 제가 작년에 썼던 글도 마찬가지고 또 그런 것들 혹시 극복으로 좀 할 수 있는 상실기법이라든지 정길기법이라든지 다 도움이 되는데 그걸 너무 약간 좀 홍보가 안 되는 측면이 너무 아쉽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법은 사실 이제 맛보기만 하면 누구나 다 변화될 수 있고 그런 것을 이제 본인께서 스스로 체험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 자리에도 응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아쉬운 점은 여러 가지 홍보의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많이 알려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안타까운 심경이 이제 있는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은 사실 주인이 아니면 갖기 어려운 마음인데 그런 점에서 좀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우리 전대원 교원님 혹시 미처 혹시 발표 시간에 다 못하신 말씀 있다고 좀 보충 말씀해 주실 거 있을까요? 아니 뭐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교단의 4대 단체장 뿐만 아니라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우리 교단의 주인분들이 함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평상시에 내가 청년 어떤 교화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고 또 이런 좀 지혜의 어떤 말씀이 있다면 혹시 좀 의견을 좀 수렴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 두 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은 좀 궁금하다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한번 말씀을 손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먼저 간단히 자기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의응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분당교단을 다니고 있고요. 오래전에 부산지역 대학생연합회도 회장도 했었고 그리고 원청 전국 부회장도 했어서 청년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오면은 요즘 화려한 불꽃놀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오늘도 펑펑펑 터졌습니다만은 지나고 나면은 남는 게 없거든요. 희망차입니다. 전도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교단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 너무나 좋아요. 그때보다 희망차지만 현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인원수를 제한하지만 교단 지구별만 따지더라도 현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청년을 볼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그 이경주 우리 후배님께서 문제를 말씀해 주신, 저도 40주년 때 그 자리에 있었고 퀴즈콜 할 때에도 희망찼습니다. 거기서 발췌된 내용들이 현장에 이제 접목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이경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5년이 지난 다음에 현실 자체가 아무것도 이루어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원대현 행사는 원대현만의 행사였고, 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문물대 청원회 청년회 이쪽에서는 관심 없어요. 그냥 원대현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청년교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술을 하지만 과연 여기서 발췌된 내용들이 현장에서 얼마큼 쓰일 수 있을까, 좀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교화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과연 지구별 현장에서라도 쓰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연구를 해주시고 교단 차원에서 좀 먹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아까 우리 전도연 교수님께서 말씀한 저런 프로그램들은 교단 차원에서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거는 공간이 또 필요한 거거든요. 원대현에서 지적한 부분에 향후 10년 동안 무엇을 집중해야 될까? 청년센터라는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는 장소는 있습니다만 청년센터는 없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요. 교단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거든요. 저런 부분들이 현장에 좀 같이 접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꼭 좀, 그냥 학술 발표가 아니라 꼭 좀 체크를 해주시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원대인에서 40주년 동안 돈을 들여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주 좋은 내용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상위단체인 교단과 또한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문불교 청원회, 전국 청원회에서는 과연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해야 될지를 접목을 시키는 부분이 없어요. 각 단체마다 연구팀, 뭐 이런 팀 조직만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인 연구팀은 없습니다. 실무팀이 없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교단에서 이끌어줘야 될 거거든요. 우리가 교단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교단에서 이끌어낼 테니 현장의 실무진들은 그럼 청원에서 해주라.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주면 좋은데 그냥 일회성 행사로 불꽃놀이 행사로 끝난다면은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그래도 관심을 가지는 지도체제에서 이 두 분께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리에 교화 현장에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지만 실무진이고 주체자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 많아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청년교화는 우리 전도연 교단에서 만들어지는 청년 프로그램 속에 일상적인 공부를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일단 훈련에 참가한 청년들은 보통급이든 특식급이든 일회성이든 그분들이 청년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같은 청년 교화 방안 내용들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도자로 양성해주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오랜 기간 동안 또 교단의 애정을 가시고 또 청년 교화 현장에서 몸소 활동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애정 어린 조언과 또 안타까움을 표해 주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도연 부모님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네, 먼저 예. 네, 정말 저도 공감이 많이 가는 바이고요. 5년 전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 바뀐 거는 몇 개 있죠. 그 당시에 원불교 대학생연합회 담당 교육께서 좀 자주 바뀌셨는데 그 이후에 그게 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들 좀 지적 나왔던 사항들, 그 당시 문제 삼았던 사항들은 몇 개는 고쳐졌는데 물론 지난 5년간에 그 중에서 3년이 코로나라는 그 시기여서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잘 안 되는 게 짚었지만 잘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게 어떻게 소통이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지금 말씀을 참 잘해주셨어요. 저도 그 아까 훈련을 만들면서 제일 고심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게 무슨 이벤트성으로 뭐 사람이 많이 왔다 그건 성공으로 보지 않아요. 저도 그걸 성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이것이 길게 이제 이어져서 결국 정말
실효과까지 올리게 되려면은 결국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뭐 청년 교환에서 이런 방법, 이런 정책, 이런 훈련 뭐 이렇게 만들어도 그거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그 프로그램을 그거를 이제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 그 사람이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그보다 약간 허접해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하나도 실효를 못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도 이제 하셨어요.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그 실제로 이게 훈련으로서 지금 실마리를 이제 딱 첫 실마리를 좀 열어가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일석이조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훈련을 시키는 사람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일방적으로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같이 공부하는 것이 대종사님교법이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청년 훈련 그랬지만은 그 청년 훈련을 청년 교화를 담당하는 교무들도 오고 예비 교육자도 오고 일반 청년도 오고 청년 중에서 상당히 이게 오랫동안 주인처럼 한 청년들도 있고 아예 비교도도 있고 그냥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서 함께 쪄지면서 훈련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실마리를 거기서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되게 거기서 공부가 일어나느냐,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느냐, 그럼 정말 그 생활 속에 가서까지도 이것이 우리 상시 훈련을 실시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래서 공부가 더 깊어져서 그 다음 훈련을 오고 그 다음에 서로 더 깊어진 서로를 바라보면서 또 자극을 받아요. 이 청년들이. 그럼 다시 또 이것이 진짜로 일어나느냐 안 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이제 되는 것이지 이번 훈련 몇 명 왔어요? 그건 아무 이유도 아니에요. 제가 한 100명까지는 모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는 일단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지 함께 쪄지는 효과가 나요. 그래서 한 것이지 많이 왔다고 훈련 성공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정말로 진실된 공부로 그 사람들이 성장하고 내가 성장하고 이게 성장하느냐. 그래서 그게 넘쳐나 버려야 돼요. 우리 원불교 교단에서 하는데 한 200명 모은 거에 맥시멈입니다. 그래갖고는 안 되죠. 그냥 200명 모으는데 그냥 미어 터져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분할이 돼서 그게 하나가 두 개가,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렇게 갈 때 그게 진짜 수요에 의해서 성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노력하고 적공해서 진짜 공부인들이 자꾸 나올 때 되는 얘기거든요. 사람을요, 제 생각에는 따로 키울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진실되게 거기서 그 작은 그릇은 나중에 채우고 넘쳐나고 다른 그릇에 옮겨 붓고 해서 그 그릇이 점점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소박하게 시작하고 꾸준히 일단 가자. 왜냐면 요 정도 훈련을 한 10년을 유지해야 된다. 여름 겨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10년을 유지하려면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이번 지금 훈련 2번 했다고 하지만 같이 진행했던 학생들 한 40명, 교무들 한 15명, 한 55명에서 60명 사이가 굉장한 에너지를 썼습니다. 왜냐? 없던 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에너지가 지치면 안 돼요. 계속 한 10년 가면 저는 분명히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또 막 이러다 하다 말고 뭐 막 이렇게 그냥 또 이리저리 분산되고 흩어지고 이러면 또 하다 말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 쓰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학술대회를 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모두에게 남는 화두가 그래서 어쩌자는 걸까? 그래서 앞으로 뭘 해야 되지? 그런 의문들을 하나씩 다 풀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 좋은 질문이었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또 우리 두 분께서 또 지혜로운 답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그 발표 내용 중에 뭐 궁금하셨던 점이나 또는 청년 교화를 위해서 본인만의 어떤 좋은 생각을 함께 공유해 주실 분이 계시다면 또 손 들고 말씀을 해주시면 네,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쪽으로 네. 저는 청년들의 마음을 얼마나
물론 잘 되는 사람은 좋아요. 근데 못 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원불교에 와서 내가 이렇게 잘 됐다 하는 모습이 뭐가 이상입니다. 네. 짧았지만 상당히 강렬하시는데 의문을 더 던져주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저희 모두의 고민인 것 같고 그런 고민을 좀 더 집중해서 잘 하라는 어떤 또 경계의 말씀으로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뭐 답변은 예, 혹시 아무 뭐야. 네. 현실적인 대안 뭐냐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네. 현실적인 대안, 제가 이제 교회 회장, 고려대 교회 회장을 하면서 16년에 제가 대학을 입학하고 16, 17, 18, 19는 제가 군대를 가가지고 내려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그러니까 18년, 19년에는 저 대신에 회장을 할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현실적인 문제로 근데 그 다음 20년, 21년 제가 이제 복학을 해서 회장을 해요. 그럼 나 졸업하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와닿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8년, 19년 내려갔을 때 계속 연말을 했어요. 저는 기도하고 연말하면서 어떻게 타게 하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홍보를 하자. 홍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청년들 아까 제가 이제 원고에서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 청년들이 뭐가 고민이지?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했었고 네,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런 것들 하고 실제적으로 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불안한 문제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보건의 목표가 예전에는 그냥 폼롤러 요가 그런 것들을 하고 그냥 간단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물론 이제 그분이 바뀌시고 새롭게 오실 다음에 이런저런 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한 것도 있지만은 하면서 그럼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그럼 이 사람들한테 짚어주시고 자성하면서 그런 불안감들 이렇게 옮길 수 있다 불안감 가라앉을 수 있다 그런 것들로 지도를 하고 또 문답을 계속 법회도 문답 위주로 바꿨던 게 원 고민이 있는지 그게 어디서 오는지 그런 것들도 하고 저는 이제 졸업을 했지만 아직 간간히 소식을 듣는데 지금은 좀 정기율법 이런 것들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 경계에 맞닥뜨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지금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홍보도 열심히 했지만 홍보만 한 경우에 홍보만 해서 왔다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어지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해보고 이거 좋다 느껴본 사람들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20년, 22년 계속 보면 한 3, 4년씩 쭉 오고 있고 지금도 잘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질문을 하시고 고민한 그 포인트를 잘 잡으셔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이게 다 그냥 공중에 떠버리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 교화를 하는 사람이 우리 원불교 같으면 이제 출가만 교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출가가 합심해서 지금 교화를 해야 되는데 그 면에서는 오히려 제가 교도님들이 더 그거의 역할을 해주실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 현실 경계 속에서 어떤 식으로 청년들이 사실은 다 똑같지 않아요. 상황이 다 똑같지 않고 고민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법은 그 고민이 이런 고민이든 저런 고민이든 이게 응용이 가능하게 짜놓으셨어요. 단지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까지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교화를 좀 잘 못하는 경우가 이제 많을 뿐이지. 그래서 이 아까 말씀 제가 드린 거는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거는 무슨 책을 더 읽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런 인생의 그 수많은 경우에서 정말 자기가 겪어보지 못한 막 그런 경우가 닥치기도 하고 맨날 겪는 건데도 업에 끌려가지고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기도 하고 별별 경계가 다 있는데 요 교법은요 정말 그 진짜 삶의 리얼한 현실 속에서 하도록 그거 하라고 딱 짜놓은 건데 아직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부터 난 공부를 더 한다 이 얘기고 이것이 청년들에게 설득력이 없다면 우리가 공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된다 하는 거 공부를 실질 공부로 우리는 그 대종사님 의도하신 방향대로 가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교화 성공 못하는 거고
거기 우리가 조금씩 성공한다 그런 교화가 물꼬가 트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이 훈련도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 힘에 맞게 계속 꾸준히 할 수 있겠구나. 왜냐? 일단 소개 자체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수많은 종교 중에 그냥 뭐 믿고 비나이다 하는 그냥 종교를 알고 있어요. 일단 그것부터 깨놔야 돼요. 아까 종교에 대한 선입관 때문에 오지도 않아. 근데 이걸 깨놓는 것도 어떻게 그냥 뭐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결국은 하나씩 인연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작게 시작한 요거에도 5명이 왔다가 한 20명이 왔다가 이 사람들이 뭘 느끼냐? 원불교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이제 잘 된다고 성공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인생, 자기 인생에서 청년들이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저는 취업 문제가 너무 힘들어, 먹고 살 게 너무 걱정돼. 그럴수록 이 신앙과 수행 해야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되느냐 하는 거는 다 우리 그 교화를 담당한 재가출과 각자의 공부에 달렸다 생각해서 거기서 승부가 난다. 이거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좀 같이 협력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쭉 듣고 또 전체적으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문득 대산종사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공부 위주 교화종, 교화 위주 사업종. 결국 우리가 교화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되돌아갈 것은 우리 어떤 방법이 잘못됐나라고 짚어보기보다는 스승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과연 공부가 잘 돼 있나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러한 기점을 우리가 새롭게 다지는데 좋은 학술대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 많은 어떤 의견이라든지 더 많은 질의가 있을 텐데 지금 주최 측에서 정해진 시간이 이미 다 돼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제가 한 말씀만 해볼까요? 미국에서 왔는데.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9시 50분까지 가는.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제가 미주 선학대학원에서 근무하다가 5월 말에 왔는데, 이번에 이제 와가지고 뭐 대중 유튜브도 보고 하면서 보니까 개벽이나 마음 공부길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한국 팝 컬처에 이 보편의 개념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서 굉장히 반갑고, 우리 특히 전대 총장님 감사합니다. 신앙 그렇게 확실하게 해주시고, 우리 또 청년 회장님 맡으셨던 분 이제 뭐 답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저희가 그 신앙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신앙의 훈련이라는 거 이제 그것이 하나 또 큰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으로, 그러고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지금 그런 데이터하고 또 우리 대학원대학교 중심으로 하고 있는 청년 훈련하고가 서로 이렇게 잘 만나면서 이제 실제 문제들을 그냥 개별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라고 그럴까 이런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미국에 어떻게 하면 원불교의 개념을 좀 더 익숙하게 할까 뭐 그런 고민.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뭐 10초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0초요? 예. 예. 네. 영웅님, 청년교화에 관심을 가지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얼마만큼 청년교화에 관심을 두고 사랑을 주실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청년교화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30년 전부터 그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진짜 원불교 입교하면서부터 이거 지금도 그게 하나도 안 변한 것이, 다른 세대는 몰라도 청년에는 정말 어필하기 딱
딱 좋은 가르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청년교화가 안 되냐? 그건 하나예요. 사실은 대종사께서 그렇게 딱 좋은 교법을 내놓으셨는데 우리가 좀 잘 그게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잘하게 되지도 않았는데도 반응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잘하면 청년에 어필하기에는 이보다 더 진짜 제대로 된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딱 해결책이 나온 게 이 세상 지금 유튜브에 무지하게 많은 가르침이 떠돌고 있지만 그렇게 근원까지 파고들어서 나온 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뭐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많지만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앞으로도 그 청년 교화라고 하는 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교화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청년 교화 있고 일반 교화 있고 뭐 있고 하지만은 청년 교화가 돼야지 유입이 되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근데 이미 교도가 된 사람들 관리도 중요하지만 실제 유입이 되지 않으면 교화가 되고 있다고 보면 안 되는데 그 위기감이 너무 없는 거예요, 지금 교단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청년 교화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앞으로도 끝없이 거기에 대한 거는 계속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질의응답이 종합토론 시간은 마무리하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이경주 청년교도 그리고 전두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끝으로 우리 영산선악대 백인혁 총장님을 모시고 전체적인 총평과 함께 폐회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먼저 사과를 드렸어야 하는데 처음에 환영할 때 사과를 못 드렸네요. 이걸 진행할 우리 교수님이 권정도 교수님이 계셨었는데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학교에서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난감한 상황에서 미리 원고도 청탁하고 다 섭외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걸 잘 못하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두 분께만 부탁드려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 이제 그런 일이 없어서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또 법인 기도 잘 하시고 또 내년부터는 또 훨씬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겠죠? 네, 됐습니다. 네, 저희 학술대 식수는 조금 어긋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멀리서 이 자리를 이제 축하하러 오신 우리 원불교 중앙 청년 박인수 회장님께서 이제 자리해 주셨어요. 사실 뭐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주인공 모시는 심정으로 우리 박인수 청년 회장님 혹시 어디 계시나요? 아, 네네. 그래도 축사에 준비해 주실 테니까 네 마지막으로 좀 순서는 좀 어긋났을지라도 그래도 함께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교회를 무지 애쓰고 계시는데 다 경의의 박수도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원불교 청년회 회장 박인수입니다. 제가 올해 법인절 학술대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하는 반절짜리 축사를 준비해서 왔는데요. 저희가 일찍 출발했는데도 오다 보니까 또 위에는 아직도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와도 내비게이션 시간이 안 줄어서 바쁘게 왔는데도 늦었습니다. 늦게 참석하게 되어가지고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이면서 축사가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았는데 우선은 이제 내용으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경주 교도의 글을 통해서 이제 문제 제기 또는 고민을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언제나 청년들 사랑하시고 고민해 주시는 총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저희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네, 뭐 할 이야기가 많죠. 할 이야기도 많고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희 원불교 청년회에서도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서 뭐 이렇게 청운회 선배님들이나 교도님도 모시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져도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못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법인절 기념 학술대회로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돼서 굉장히 뜻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 주신 내용과 또 그에 따라서 깨달아지는 부분은 저희도 저랑 또 교무님과 또 부회장들하고 함께 더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선배님께서도 얘기하셨고 이제 사회 봐주신 교무님께서도 학술대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학술대회인 것 같다고 하셨을 때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오늘 학술대회를 지나고 청년 교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으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 첫째는 오늘 이렇게 학술대회를 열어주신 것처럼 저희 원불교 청년회와 각 교당에 있는 청년 담임교무님들, 청년 회장들을 제외한 분들도 함께 청년교화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계시는 제가 교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방안은 우선 집에 있는 자녀들을 교당으로 보내주십시오. 뭐 실질적으로 우리 뭐 신앙과 수행이 실천이 안 된다 하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각 교당에서 또 훈련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고, 저희는 우리 법이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시절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당으로만 보내주시면 아이들이 단단하고 멋지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로는 사실 큰 교당 아니고서는 청년회가 버젓이 있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무님이 애쓰시기도 하고 이제 소수의 청년 교도들이 애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 사시는 교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좌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부교무님이나 보좌교무님께서 청년이나 청소년을 신경 쓰기 많이 어려우세요. 또 우선이 되기도 하고 법회나 뭐 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저희 교도님들이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 청년회와 청소년들의 법회와 훈련과 마음 공부가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회만 봐도요, 지금 바깥에 있는 청년들이나 학생들보다 월등히 더 멋있고 더 단단한 청년들로, 건강한 청년들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많아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 있으니까 꼭 그 큰 일이 청년 교화임을 알아주시고 많은 힘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안 모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청년교화 누구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나 자신부터, 저도 학교에서 근무하는데 학교에서 좀 더 청년들에게 따뜻하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또 하나의 소원을 다짐하게 됩니다. 네, 오늘 장시간 이 자리에 함께 지켜주시고 또 지혜의 마음을 함께 나눠주시고 소통해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서 제5회 법인절 기념 학술대회 이론상 신앙을 활용한 청년교화 방안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모두 원만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